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5절로 27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역사적 이야기의 서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내용들은 얼마 나가지도 않았지만 우리 이 서문의 내용들은 신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서론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또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역사적인 그런 이 서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해가 빠르게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BC 400년경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을 우리는 그 400년을 침묵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칭합니다. 또 혹은 중간 시대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이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400년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참 이 신구약의 균형을 참 맞추고 있는 것을 보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이 사이에도 이 400년 정도, 정확하게 보면 한 430년 정도의 시간이, 중간에 시간이 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이. 그런데 이 말라기부터 이 사복음서에 들어가는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400년의 이 암흑기, 이 침묵의 시대, 이 중간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침묵시대, 암흑시대라 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또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이 말라기 후에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중간시기이기 때문에 중간시기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BC 586년에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혹시 도파심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스라엘과 유다 또 북이스라엘 이거 어떻게 또 유대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윗 이후 솔로몬까지 우리는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이라 칭하죠.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하면 선민 민족, 속된 말로 좋은 놈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상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부터 두 개로다가 나라가 쪼개지죠.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남쪽은 이 솔로몬의 정통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이루고 나가게 되고요. 또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요셉 지파에서 나온 이 장관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북이스라엘을 맡아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이 역사상에 보면 열왕기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열왕기서에서는 그냥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남유다는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린 거예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은 뭐고 지금 이상하게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좀 안 좋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막 뭐 이런 어떤 이 왕권이 계속 바뀌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갑자기 신약에 들어가서 유대라는 얘기가 나오죠. 유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아수르는 이 통합 정책을 써서 혼혈 정책을 써서 그 땅 안에서 혼혈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우리는 그 신약의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마리아 백성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대면도 안 한다. 개 취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왜?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가는 그런 정책을 써서 잡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고레스 왕 원년에 해방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있던 그 유다 땅에 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남유다 땅에 있던 이 유다 민족과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 함께 세워져서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나중에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남유다는 페르시아의 지배와 또 헬라, 즉 그리스의 지배를 받죠. 그리고 결국에는 또 로마의 지배까지 받아서 약 600년 동안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포로의 어떤 신분,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남유다는 나라를 잃었던 것이죠. 특히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는 포갑 정치로 엄청난 신앙적인 시련을 이 유다 족속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후 로마의 엄청난 또 세금 수탈로 하여서 삶이 피폐해져 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36년간의 시간을 압제와 수탈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36년을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뭐 죽겠다고 하면서 뭐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약 600년간을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이 유대 역시도 끊임없이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헬라 시대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셀롯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셀롯 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국권을 회복해 보겠다라고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나타나기만 하면 이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따르게 되죠. 그러다가 실패하면 또 실망합니다. 또 누군가 나타나면 또 따르다가 실패하면 실망하고 계속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극도로 커졌던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0년간의 침묵이 드디어 깨진 것이죠. 그리고
그의 외모는 뭐 아시다시피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의 외모를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했습니다. 이런 외모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또한 생각나게 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뭐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청 꿀을 먹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나게 했다는 것이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그 선지자. 우리 열왕기 하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니 너희떠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뭐 이런 모습들, 이게 엘리야와 참으로 비슷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범상한 그런 정말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지요. 무슨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생겼던 것이죠.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타임즈에 선정한 유명인 몇 위 안에 이런 어떤 이 타임즈의 맨 표지에 딱 보통 유명한 사람들 그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딱 올라가잖아요. 이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그러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인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그 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갖춰야 될 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자기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어떠한 정체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일하느라고 바쁘죠. 내 정체가 무엇인가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그 소문을 듣고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파견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이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에 협조하여 나름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권이 있다 이거죠. 이권을 우리만 취해야 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뭐 인기를 끌고 뭐 자신들의 이 입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세력이 다 뺏기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제사장의 계보는 포로기와 침묵 시대 동안에 그 계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레위 지파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제사장의 계보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것이죠. 이들은 이 제사장의 자리를 로마를 통해서 돈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돈을 주고 이 직분, 이 제사장 직분을 구입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지도자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정말 탐탁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뭔가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막 세례를 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 이 제사장을 샀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은 그런 이 세례 요한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으니, 지지를 받고 있으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당할까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어 말했다. 이 말이 지금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죠. 여기에도 이 표현상 아주 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이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당신이 누구냐? 정말 메시아냐? 뭐 이런 뉘앙스가 있을 때 내가 말이야 우물쭈물하면서 좀 의심의 어떤 그런 기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숨기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 의도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쭈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요. 이 대답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의 혹시나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게 되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혹 엘리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의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엘리야다. 오케이! 이러지 않고 아니라!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약속된 엘리야라고 또 지칭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뭔가 이 사인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수는 이 볼이라고 살짝 빠지는 볼을 던지라고 딱 했는데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이죠. 던지는 건 똑같았는데 뭔가 사인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능력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로 능력을 부리고 막 그러려고 온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그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문을 꿰뚫어 본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에 21절에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모세가 한 예언을 기반으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는데 당시 이 유대 백성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탈출시킬 이 모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가 나타나서 우리의 이 속박된 이 종된 이 포로된 이 삶을 청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냐? 라고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도 물론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신약 시대를 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대답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이러한 자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로, 즉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이 광야의 소리가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내가 바로 그 소리다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왜 자신을 이렇게 소리다 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다. 우리 로고스라고 표현하죠. 로고스가 말씀이죠. 예수는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인 소리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소리다, 도구다. 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또 두 번째 의미는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경환 집사님 하고서 계속 정경환 집사님 계속 남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딱 가면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라져야 될 존재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구요, 또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난다면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다 라고 하는 의미로 소리다, 나는 외치는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하나님의 이 대로를 외치는 소리다, 그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여야 됩니다. 소리여야 됩니다. 증거하고 이단 교주들 같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우리 신앙의 삶이요, 이 전도자, 즉 증언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4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헬라화되고 로마화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의 이 전통을 지켜가야 할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질문하기를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의미겠죠. 당시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유대교를 믿게 될 때 치르는 의식이었습니다. 혹은 쿰란에 모여 살던 금욕주의 집단인 에세네파 사람들이 치르는 정결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치러지는 의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치르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죠. 이런 세례를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처럼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는 왜 이 유대인들에게 그 필요도 없는 세례를 주느냐?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느냐? 왜 주느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비수 같은 질문을 꽂아 넣은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 대답은요, 좀 문맥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세례에 대한 의미가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것을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다 라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좀 이 동문서답같이 들리기가 쉽습니다. A라고 물어봤는데 B를 대답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 세례 요한은요, 절대로 동문서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자기에게 향하는 관심을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자꾸만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집중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영광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뭔데 자꾸만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고 너의 권위가 뭐냐 이런 걸 따져 묻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 나를 제발 주목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종은요, 바로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이 가장 천한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하나님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일 낮아짐심으로 발을 씻겼다. 그냥 제자는 발 씻겨줄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제일 천한 종의 위치에까지 비하됐다. 그것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다.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김을 받을 수조차 없다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낮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마음속에 들고 항상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반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높아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 사는 줄 알고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운셀러 이 책들도 다 보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했더니 실력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했더니 돈을 잘 벌더라. 인기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들이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네가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인기를 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교회 나왔다고도 실망하면서 돌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실망하면서 돌아가듯이 실망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자기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완전히 부인하라고 하니까, 넌 잘못 살았어 하고 하니까 뿔이 난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은 이러한 평가까지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안 하나줘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다, 제일 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삶,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려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태도가 정말 가장 꼴싸움 나온 그런 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죠.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죄다 이런 것뿐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왜 쟤는 저거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래서 막 이거 주고 저것 주고 주세요. 다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 구합니까? 자기를 증명하려고 구합니다.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본능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죄입니다. 그럼 저의 마음속에도 목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좀 빨리 좀 교회가 성장했으면, 이 수비교회가 많은 일들하고 북적북적하고 막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잘 되는 것 같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빨리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야, 그래도 저 목사 필리핀에 오더니 야, 사역 잘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던데? 뭔가 좀 다르네? 이런 소리를 인간이기 때문에 듣고 싶다고요. 그런 얘기 듣는 게 좋지 안 듣는 게 좋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은 결국 자기 증명이라 이거죠. 저 또한 이런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매일마다 죽여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제가 진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사람이 높여지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높아진 사람이 결국 그 교회를 허물게 되는 것을 저는 또 많이 보았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수백억을 하신 분도 어떤 갑자기 사단의 어떤 꾀임이겠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뭔가 안 되니까 완전히 그 교회를 해하는 자의 입장으로 확 바뀌는 것 봤습니다. 저 사람이니까 그렇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안 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일 줄 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경양선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를 드러내고 또 어떤 직분자를 드러내고 또 헌금 많이 한 사람을 드러내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좋음과 또 대단한 헌신을 증명해주고 드러내주는 그러한 도구로 이 경양 선교교회가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누군가가 높아지고 누군가가 존경받고 누군가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정말 타락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이 껍데기를 씌워 놓아도 사람은 냄새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는 여기 필리핀 수빅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공로와 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훅 드러나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걸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지요. 내 마음에 안 맞고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지면 다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고 틀려버린 것이고 바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그냥 다 치부해버립니다. 우린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소리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 항상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탁 올려드리고 사라져버려야 되는,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최고다, 너 같은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 우리 받아봤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도 받아봤고 커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빠른 그런 칭찬들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칭찬 받고서 그게 영원합니까? 더 시험 받을 때도 있고 참 많은 아픔을 또 주고 또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해 주는 그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세상에서는 정말 멸시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예수님께 위로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모양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열매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경양 선교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필리핀 수빅 땅에서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감당케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소리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고 없어져 버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나와 내 중심이 드러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가 나가다가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쳐져 버립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또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새롭게 맡겨주실 많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